오늘 주제는 크리스천의 세상을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19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그에 예스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힘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고 구원의 의미로 살아야 되는 우리이지만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과 또 세상에서 사는 이것이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과 그 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또 삶,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이 아삽의 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제3권 맨 처음의 시작이에요. 3권 73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삽은 그 예배당에 우리 원경제처럼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처럼 그 찬양을 그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찬양하는 사람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 73편이고요. 우리가 제1권에서는 1편과 2편이 이 전체 10편 150편까지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3편 맨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인데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에서는 오직 낳았다라고 표현한 그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됨이 그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이,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참된 복이다라고 오늘 시편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 2편이 그렇게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고 3편부터 41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참된 왕이 무엇인지, 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이 무엇인지, 그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1권입니다. 그 2권은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라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 대해서 그 모세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데 그 반역한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를 받은 고라 자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저 수많은 모래들처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 그 약속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준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있고요. 73편은 곧 3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됨과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예배담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권 맨 마지막 89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90편에 가서 어떻게 시작되면 모세 이제 율법 언약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회복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이 다윗부터가 아니라 모세로 주어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존재 자체 앞에 선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큰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손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어떤 그런 그 흥황하는 그런 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증거가 다윗 왕조가 그렇게 부흥한 시기를 맛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된 신앙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 신앙에 무너진 백성들은 다 이것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땅에서도 뭔가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뭔가 누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나에게 뭔가 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줘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인 거 아니야? 라고 여길 때였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아삽이 위기를 맞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신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랑 똑같죠.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걸로 그렇게 기뻐하고 참 은혜 가운데서 세상 노래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은사도 주시고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내가 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아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73편에 나오는 아삽은 자기가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바로 세상에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을 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죽을까봐 또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연배 되시는 어른들하고 대화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건강 얘기밖에 안 합니다. 뭘 먹어라, 뭘 운동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저는 저랑 동갑인 김재동 씨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해서 아프거나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안 한 것 때문에 아프거나 어떻게든 아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봤더니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악인,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있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보면 정말 세상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안 당하고 살는 것 같아요. 또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요걸로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3,000피도 안 되는데 지금 4,000피가 넘어가면서 주식이 크면서 여기저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마저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많은 부를 누리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서
네, 저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예, 이런 사람 요즘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를 줘서 뭔가 능력을 줘서 우리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정말 쓸데없는 믿음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 아니라 편안하다라는 단어이고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봤을 때 내 신앙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에 겨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이 아삽이 그 약간 유일한 어떤 1%, 2%의 어떤 그런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심한 고민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 다 한 번쯤 경험봤으리라 봅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잘된 사람, 못난 사람 뭐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뭐지? 믿는다라는 게 뭐지? 세상은 저렇게 잘났고 돈 많은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누구는 예수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부하게 됐더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더라, 아니 무엇인가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마치 그렇게 돼야지만 믿음인 것이냐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열등감을 떨쳐보낼 수가 없는, 세상에서도 주눅들어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주눅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고 뭔가 봉사를 잘하고 뭔가 뜻한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보다 전문직에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나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더 대단하다 여기는 교회의 어떤 형태마저도 너무 큰 고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젊은 날의 꿈은 돈 많은 장로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교회 제가 파주라는 그 교회에서 그 50만 원 더 주네 만에로 우리 교육부의 부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보면서 아, 내가 돈 많은 장로면 그냥 돈 다 투척하고 쓰세요라고 하고 싶, 이런 게 항상 꿈이었어요. 또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돕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 고민과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저는 이게 너무 컸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사는 내게 술 먹고 이런저런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꼭 주일만 되면 또 교회를 가서 앉아 있어요. 그땐 제가 9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술을 만땅 먹으면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가면 아이들하고 떡볶이나 사주러 가고 이런 생활을 거의 2,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래, 술 한번 끊어봐야지 하다가도 작심삼일이죠. 술 끊어봐야지 한 날 또 술 먹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29살에 아주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마시고 있지만,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도 내가 나한테 너무나도 큰 신앙과 세상의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게 좀 풀어야겠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갈등, 고민 가운데 있었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인데 그마저도 지금 이렇게 미끄러질 뻔한 어떤 큰 갈등,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성소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도 그래요. 복음서 쭉 보다가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끝. 구약도 거의 이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한 줄로 끝납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3절이었나요? 저 세상을 볼 때 그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알아봤더니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다시 봤더니 오히려 저 세상이 미끄러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완전히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파멸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됐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야 한다. 저 17절 이전에는 그들은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다라고 했고 그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그렇게 깔보고 있는 형태로 지금 그 안에서 주눅드는 것으로 고민되고 있는 아삽이었는데 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경험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봤을 때 그들은 오히려 심판 중에 황폐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음과 그들의 있음 어떤 채워짐은 다 황폐하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그들 앞에 그들이 아무리 큰 자로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냥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주눅 들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눈이 시력을 잃었던 거죠. 그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눈이 씻겨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저렇게 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회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세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것들 때문에 나도 대단한 사람처럼 또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맞습니다. 이 땅은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시야가 흐려진 그런 우매함은 우리에게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안 주세요. 건강 안 주세요. 형통함, 자녀, 원하는 삶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주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한테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선물이에요. 각 개인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그런 환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을 주시는 특별한 선물 같은 삶인 거예요. 그것에 우열도 없고 그것을 비교함으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고 그 손과 함께하고 있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이것을 보는 자들이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믿고 이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영원하다. 이것의 은혜와 누림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젠 아삽이 진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이 땅에서는 육체가 마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나한테 주신 분깃,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가 주신 진짜 분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없으면 힘들고 채워질 것들을 향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진짜 믿음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과 2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정하신 그 길 가운데 지금 아삽이 서 있고 그렇게 의인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어디서 되고 있나요? 예배가 안 될 때는 어째서 안 되나요? 오늘 아삽하고 똑같지 않나요? 주를 믿는데도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하나님은 저들은 복 주고 믿지 않아도 저렇게 큰 복과 많은 누림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나는 왜 이 모양 이꼴로 살게 하시지? 또 오해되고 착각하는 게 또 뭐냐면 믿는 자들도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뭔가 안 좋고 가정에 뭔가 우환이 끼고 또 누군가 중병에 걸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면 겁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나? 징계하시나?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11조를 아니 헌금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또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게 두려워서 또 교회 봉사로 가고 다시 헌금하려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결심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결은 뭔가 이 땅과 살 때 힘들어지게 되면 힘든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기도하고 무엇인가 또 내 봉사와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 그런 마음에 들게끔 해서 어떤 내 행위를 보고선 주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조건적인 신앙은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모른 채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이 공로만 앞세운다라는 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의 세상을 보는 누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과 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73편은 이렇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는 중에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미끄러질 뻔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 세상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곧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신앙의 연약함으로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죠. 하지만 나의 이 무너지고 연약한 신앙을 감춘 채 어쩌면 거짓되거나 위선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나 때문에
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애매하고 거짓은 아니지만 위선적인 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책임과 의무로 또 뭔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런 위선적일 수 있고 양심에 찔리는 모습으로 단에 서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가식이 될진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하여 나가려고 하고 그 찬양에 진실되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짜예요. 내 생활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 있게 서지를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거짓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짓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거룩의 근거는 내게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거룩의 근거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개인과 교회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고 이것이 보여야지만 우리는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십자가를 관통해서 이 아삽처럼 오히려 세상이 미끄러지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는 넘어질 뻔하지만 넘어져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 사실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그 친한 형제랑 식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몰랐고 밤에 아내랑 그 식사를 하는데 제 눈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이 빨개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충혈돼서 그러나 했더니 거울을 봤더니 이 수정체 반이 시뻘겋게 이렇게 피가 차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그래서 저녁 때라 병원은 갈 수 없고 이제 다음 날 가니까 이제 결막 하출혈 이런 거래요. 이게 터져가지고 있는 건데 병원 갔더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은 하게 되고 뭐 7가지 눈 검사를 해서 선생님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해서 안심하고 왔었는데 그때 금요일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정체에 이렇게 눈 진짜 그 피도 그냥 맑은 피가 아니라 피에 굳을만한 그런 그 진한 농도의 피 같은 게 이렇게 수정체에 이렇게 반 정도가 채워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아내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에 달린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다 잃어도 뭐 하나만 남기겠다면 뭘 남기시겠어요? 거의 100이면 100 눈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예전부터 눈은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입, 코, 귀, 눈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딸, 아내, 가족, 우리 공동체 못 본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런 두려움까지도 생기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잃어도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좀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좀 사라지게 되고 이게 눈으로 본다라는 게 이런 차원이구나. 너무 막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또 세상을 볼 때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한 이 땅을 바라볼 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신 그 놀라운 지혜도 얼마나 감사하게 된지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미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서 심판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관통해서 저 세상을 봤을 땐 저들이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죄 용서가 안 됐어요.
심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미끄러지고 있는 이 시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시각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함으로 참된 복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로, 이 기쁨으로, 이 은혜로, 이 충만한 누림이 있는 또 한 주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